오늘 참믿음과 거짓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톨스토이 단편집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천사 미하엘이 나옵니다. 천사 미하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요, 이제 알몸뚱이로 이 땅에 이렇게 오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미하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요. 뭐냐면 이렇게 쌍둥이 여자아이를 낳은 엄마를 그 영혼을 데리고 오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엄마의 남편, 아이의 남편이 죽은 지 얼마 안 됐고 이 아이들이 쌍둥이 여자아이가 태어나는데 엄마도 데리고 오면 이 쌍둥이 아이들도 얼마 가지 않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미하엘이 차마 그 영혼을 데리고 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징벌로 이 땅에 이렇게 내려오는 것으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내려와서 미하엘이 구두공으로 이렇게 구두공 손질하는 일을 사는데요. 거기서 그 두 아이를 만납니다. 그 엄마가 죽으면서 쓰러지는 바람에 한 아이는 엄마에게 깔려서 다리를 절게 됐습니다. 두 아이가 너무 불쌍해서 동네 사람들이 이 아이들 둘을 길러줬어요.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또 하나에는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이 되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이 아이를 잘 키워줬습니다. 미하엘이 거기서 깨달았어요. 이렇게 자기가 눈에 보이는 것 외에 세상 안에 사랑이 있구나. 그것을 이 미하엘이 깨닫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말고도 이 절망의 세상에서 희망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그런 보이지 않는 힘을 이 미하엘이 깨닫습니다. 요즘 세상이요, 우리가 이렇게 스마트폰 많이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것 때문에 참 편리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많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영상 자료입니다.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그 영상 자료가 많은 플랫폼이 굉장히 인기가 많죠.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는요, 꽤 힘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으로 우리가 많은 영향력을 받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도요, 이렇게 눈에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갈 때마다 아픈 자들이 치유받고 막 지금 오늘처럼 먹을 것이 풍성해지는 것들을 사람들이 보다 보니까 이제 꽤 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나 먹이셨던 놀라운 사건이죠.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전부 다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에요,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좋은 접촉점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른들만 그때 당시는 이렇게 인구를 셌죠. 5,000명은 남자 어른만 5,000명입니다. 그럼 여자분들도 있고 여기처럼 아이들도 있으니까요, 최소 10,000명 이상, 많게는 15,000명에서 20,000명까지 될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6월절이 가까이 오자 이제 예루살렘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병 고치는 기적을 계속 보여주시기 때문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병 고친 거 보고 따라온 거예요. 사람들이 점점 모여들고 또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고 그러는 동안 이렇게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한 명인 빌립에게 이렇게 시험하고자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시죠. 빌립이 좀 되게 똑똑하고 계산이 빨랐던 것 같아요. 바로 대답을 하죠. 2,000데나리온은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2,000데나리온은요, 한 데나리온이 요즘 한 명 일한 하루의 품삯입니다. 대략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본다면 한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빌립이 얘기한 거예요. 한 2천만 원 있어야 우리 여기 모인 분들 다 먹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눈에 보이는 계산은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질문하신 것은 분명히 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또 제자 중 하나인 안드레가 또 이렇게 아이를 한 명 또 데리고 옵니다. 안드레는 그래도 조금 낫어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갖고 있는 거 가지고 예수님께 왔어요.
여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와서 안 될 말을 하죠. 안 해도 될 말을 하죠. 예수님,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적은 양이 뭐 갖고 오긴 했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안드레가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이렇게 본문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그 테스트 앞에서 다 낙방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12강주리가 남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것을 번영을 의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하는 것은요, 그때 당시에 참 먹고 사는 게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번영을 의미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경험한 무리들은요, 예수님께서 큰 능력을 발휘해서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원했습니다. 그들이 온 목적은 이스라엘의 보이는 왕이 되어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좀 구원해 주고 자신들도 배부르게 먹고 살기 좋게, 지금으로 따지면 경제가 아주 좋아지게 만들기 원했습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가시니라. 거짓 신앙은요,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것 따라가게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되게 가치 있어 보이게 만드는 거죠. 사단이요, 우리의 생각 속에 야, 너희 눈으로 보는 게 가치 있는 것이야, 이렇게 심어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타락한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와는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본인들이 보기에 선악과가 너무 탐스럽고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요, 눈이 그렇게 말해줬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그 뒤에 이렇게 숨어 계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요, 결국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다가 죄악의 길로 빠져버렸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한 뒤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를 걷다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간 머물면서 하나님의 이렇게 계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올라간 지 40일이 되는데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마음이 불안해서 아론에게 우리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내라, 그것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인데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결국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40년 동안 그들이 만나를 먹게 해주시고 메추라기도 먹게 해주시고 신발이 닳지 않도록 계속 이끌어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농사를 지은 적도 없고요, 어디 가서 양식을 구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해서 죽은 사람은 있었지만 굶어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통해서 어떻게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지 알리고 싶었지만 그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육신의 떡만 구했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들은요, 늘 말씀을 거역했어요. 신명기 9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결국에는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40년 동안 먹었는데요,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1세대 백성 중에 2명을 제외한 사람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거짓 믿음은요,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재물 많은 사람이 나와요. 재물 많은 청년이 나와서 영생을 얻고 싶어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주고받는 답변을 보면요, 이 재물 많은 청년은요, 십계명을 다 지키는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보고 사랑스럽게 보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를 말씀하시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한 가지가 부족한 거예요. 한 가지.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있는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재물이 많은 청년은요, 근심이 많아서 결국 돌아갔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구하고자 왔지만 자기 눈에 보이는 재물은 놓지 못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도 지금 어려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굳이 일일이 제가 다 얘기하지 않아도 교회 안에 많은 풍파들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유기성 목사님께서 칼럼에 이렇게 이야기를 썼어요. 제가 좀 한 단락 읽어볼게요. 교회가 크게 성장하였는데 무너지는 목사도 있습니다. 성공적인 사역을 한 사람인데 스캔들로 교계를 발칵 뒤집어 놓는 이도 있습니다. 인격적인 태도로 너무 존경받던 신학 교수가 성추문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누구나 부러워할 만큼 성공한 이후에 어처구니 없는 타락의 길을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역의 성공이나 좋은 성품이나 훌륭한 인격으로 마귀를 이길 수 없음이 분명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복받았다고 부러워한다고 마귀에게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성공하고 성장하는 것에 많은 중심을 두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결국에는 어려움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입에서 너희를 토하여 버리고 싶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 대부분은요, 사실 눈에 보이는 가치를 따라 삽니다. 10대 때는요, 대학이 가장 큰 가치입니다. 대학 가는 것만큼 중요한 가치는 없습니다. 20대가 되면은요, 취업이 이제 중요해집니다.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의 마음이 안타깝지만 취업이 모든 일에 최고의 가치가 됐습니다. 30, 40대가 돼 보니까요, 아이들 교육이 중요하고요, 또 집 사고, 또 얼마나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지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기울여집니다. 50대가 넘어서면요, 대부분 은퇴하고 내가 어떻게 잘 지내야 되지? 내가 노후에는 어떻게 하면 잘 지낼까? 그것에 우리는 관심을 쏟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요, 이 틀에서 많이 벗어나지 못합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가치 따라 이렇게 살았습니다. 30세가 됐을 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좋았죠. 그러고 보니까 교회에서 부르는 곳이 많았습니다. 열심히 교회 가니까요, 여기저기 많이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만나보니까요, 참 훌륭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 자신을 보면 저는 너무나 부족한 믿음이었어요. 저와 가장 가까운 친구 한 명이 있었는데요, 그 친구는 너무 제가 보기에 높은 산이었습니다. 근데 믿음은 좀 있어 보이고 싶었어요. 근데 믿음이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막 쉽게 자라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좀 은사가 있으면 저도 좀 믿음 있어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은사를 위한 기도를 좀 많이 했습니다. 어떤 분은 통변도 하고요, 어떤 분은 예언도 하고요,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참 너무 부러웠어요. 꽤 긴 시간 동안 그런 기도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에는요, 아무것도 못 받았습니다. 저에게는 아무 은사도 주시지 않더라고요. 자기 욕심을 가지고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연히 주실 리가 없죠. 교회 안에서도요, 결국에는 믿음에도 눈에 보이는 가치를 우리들이 많이 따라 산다는 것을 제가 몸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 성공한 것, 명예, 재물, 이런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주님은요,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 정도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나의 어려움 채워주고, 나의 기도 들어주시고, 나의 길을 그저 도와주시는 분 정도로 우리가 예수님을 치부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무리들도요, 결국에는 그 예수님, 그 기적을 주신 예수님이 아니라 그 기적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요, 제가
예수동행 세미나 때문에 해외에 나가면요, 이렇게 선물을 좀 사갖고 옵니다. 아이들에게 좀 먹을 거 이런 거 많이 사오면은요, 저는 한 2주 만에 집에 와서 아이들이 너무 반가운데 아이들은 제가 이렇게 딱 던져주는 그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아빠는 거들떠도 안 보고요, 가방 열고 뭐 먹을 거 꺼내고 막 그걸 너무 좋아합니다. 그게 막 처음에 기쁘죠. 저도 제가 사온 걸 좋아해 주니까. 끝나고 나면 저에게도 감사를 표현해 줘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냥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마음에 참 아쉬움이 많았어요.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예수님도 그렇겠다. 기적을 보여줬는데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는 것 아니고 그 기적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진 않았지만요, 26절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양식을 구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주님과 동행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피로도 채우시고 우리도 도우신다는 것이지 그저 그 기적에만 관심을 가지라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의 주 목적을요, 그 떡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그분과의 관계, 그분과의 사귐, 그분과의 친밀함, 그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가 나는 보이지 않는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8절에서 50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런데요, 이런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생명의 떡인지, 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을까요? 왜 바르게 예수님이 그런 분인지 보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시선 때문입니다.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참으로 오실 선지자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선지자 중 한 명, 옛날 모세 같은 사람, 엘리야 같은 사람, 그 정도 선지자의 한 명으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이슬람교도요, 예수님을 한 명의 선지자로 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진정한 메시아가 아니라 그저 여러 왔던 선지자 중 하나로 봅니다. 42절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저 사람의 아들, 요셉의 아들 예수, 그 정도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60절에는요 제자들이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 생명의 떡이라는 그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린 너무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6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시험 앞에 우리가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그들은요 거짓 믿음밖에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다 실족해서 넘어져 버렸습니다. 6장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66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눈에 보이는 표정만 쫓다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결국에는 거짓 믿음 드러나서 세상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참 믿음은 무엇입니까? 참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29절에서는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의 본질이 있는데요, 믿음의 본질은 생명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거는요,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요, 그 예수님이 생명인데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서요, 우리가 참 믿음 안에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참 믿음을 따라가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능력의 손, 하나님의 능력의 손 구하는 것 아니고 친밀하신 하나님의 그 얼굴을 만나고 친밀하신 하나님의 그 얼굴과 관계를 맺는 것, 주님과 함께 눈 맞추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참 믿음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C.S. 루이스가 좋은 비유를 하나 이렇게 해주는데요. 캄캄한 창고 안에 있는데 이렇게 문틈 사이로 햇빛이 이렇게 비쳤습니다. 그 광경을 C.S. 루이스가 본 거죠. 칠흑같이 깜깜한 아주 그 창고 가운데 하얀 빛이 비쳤습니다. 그 빛이 비치니까요, 주변이 밝아지고 멋진 광경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요, 루이스가 빛을 따라 자리를 옮겼어요. 그래서 그 문틈에 들어오는 빛을 향해서 이렇게 밖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틈새로 저 멀리 있는 태양을 딱 마주하게 되는 거죠. 그 광경을 이야기합니다. 기적은요, 그런 빗줄기입니다. 틈 사이로 들어오는 그 빛이 기적이죠. 주변이 밝아지고 그 빛이 아름답게 빛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그 빛을 보내시는 태양입니다. 빗줄기를 따라가서요, 그 밝은 태양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그 빛만 봐서는 안 되는 거죠.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인들 중에 이렇게 사람을 뽑아서 그들을 교육시켜서 이렇게 왕궁에서 일하도록 합니다. 그때 다니엘과 두 청년이 뽑히게 되죠. 그 어려운 포로 생활 중에 그에게 길이 열렸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왕궁에서 일할 길이 열렸어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런데 다니엘과 두 청년이 말합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그 고기 먹지 않고 우리는 채식을 하게 좀 해달라. 어떻게 보면요, 우리는 이야기를 쉽게 보지만요, 참 답답한 일입니다. 그들에게 좋은 길이 열렸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좋은 길대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두 청년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 따라서 우리에게 채식을 좀 달라. 우리가 그렇게 한번 열흘 동안 해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결국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얼굴이 더 밝게 빛났습니다. 우리가 동해일기 처음 쓰자고 할 때 그런 얘기합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처럼 한번 열흘간만 써보자. 우리 열흘만 한번 써봐서 우리를 한번 시험해보자. 우리가 초창기에 유기성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 많이 하셨습니다. 대만에 계신 염기창 선교사님이 지난 우리 위지엠 정기 모임에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대만을 위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대만 땅이 저희가 2013년부터 우리 예수동행 팀들이 가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우리가 이제 세미나를 열고 목회자들을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2013년에 처음 갔을 때 대만이 한 3% 정도 복음화율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영기창 선교사님께 들으니까요, 전체로는 한 7% 정도, 그리고 타이페이는 한 10% 정도까지 복음화율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너무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때 저희들이 갔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교회에 있는 온갖 프로그램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대만에. 그리고 저희가 갔던 예수동행 세미나도 그냥 그들이 보기에는 그냥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정도 생각을 하는 거죠. 영기창 선교사님이 남부 쪽에 있었는데요, 저희가 남부 까오슝을 중심으로 예수동행 운동을 한 7년째 이렇게 펼쳐서 남부 쪽에 많이 예수동행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선교사님이 작년 이제 여름에 북쪽으로 올라가게 됐어요. 타이페이로 이제 올라가게 됐습니다.
타이페이에 올라가니까 목회자들이 많이 이렇게 찾아왔다 그래요. 자기는 어디에다 뭐 얘기한 적도 없는데 예수동행 운동이 뭐냐,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요, 오시는 분들을 만나보니까 그 목회자들의 관심이 대부분 성장주의에 있었습니다. 대만의 롤모델이 한국교회인데요, 한국교회 중에도 성공한 교회, 큰 교회, 인원 많은 교회, 이런 데가 모델이었습니다. 오는 사람 얘기해 보니까요, 다 큰 교회 만들고 싶고, 자기도 큰 집 살고 싶고, 큰 차 타고 싶고, 목회자들이 다 그렇다 그래요. 그래 본인이 너무 안타까웠대요. 그런데 연기창 선교사님이 그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해줬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성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이 변한다. 교인들이 변하고 교회가 변합니다. 그리고 자기도요, 자기 변화된 삶을 막 얘기를 해줬대요. 오는 사람은 교회가 얼마나 성장한지 궁금한데 자기 삶의 변화를 얘기하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어떤 사람은 그냥 화를 내면서 그냥 갔대요. 그냥 얼굴이 굳어져서 가고요. 또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그걸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고, 아, 우리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일어났습니다. 선교사님이 대만에 가는 걸 너무 싫어했어요. 원래 3년 전에 중국에 가서 라면 팔겠다는 거를 김승혜 목사님이 몇 번을 설득해가지고 사우나를 한 3번 데리고 가고 그래서 대만에 가도록 했어요. 저희가 보니까 대만에 예수동행 운동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렇게 갔던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성장주의 롤모델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자기를 보내서 그곳에서 이렇게 일하게 하시는지 자기가 요즘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기 싫은 자기를 그 땅에 보내서 예수동행 운동을 이렇게 통로로 사용하신다고 자기가 그 은혜를 고백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요, 큰 것에 관심이 많죠. 눈에 보이는 숫자에 사람들은 관심이 많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좀 이렇게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잘 따라왔는가, 이렇게 저를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절대 울지 말라고 저한테 몇 번 얘기해서 제가 제 얘기를 안 할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주님이 나누라고 하시니까 좀 나누겠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요, 이렇게 술 안 먹기로 하니까 그렇게 결정했는데 그게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술 안 먹겠다고 하니까 제가 건설회사 다녔는데요, 참 모진 핍박 받았습니다. 술자리에서요, 민망한 일 참 많이 겪고요. 그래서 회식이 있다,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 발주처에 접대할 일이 있다 그러면 일주일 전부터 소화가 안 됐어요. 그 길을 어떻게 모면할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지냈던 기억이 났습니다. 직장에서요, 부조리한 일이 참 많더라고요. 건설 현장은 왜 이렇게 부조리한 일이 많은지 제 힘으로 참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우리 구영선 간사님 교회 들어올 때 그게 너무 힘들다 그래서 제가 교회로 이제 와 제가 구영선 간사님 불렀어요. 우리 한국 사회는 참 어려운 사회입니다. 정직하게 일하려고 마음 먹으니까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편법 쓰지 않고 이렇게 전공법대로 일하는 게 너무 힘이 들었어요. 나중에 상사에게 많은 핀잔도 받았고요. 저랑 마음이 맞지 않았던 상사가 본부장이 되면서 저를 1번으로 잘랐습니다. 회사에서 너무나 마음 아프게 나왔죠. 근데 저는 그때 주님이 인도하신다 생각하고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결국에는 보이지 않는 주님 따라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주님께서 목회의 길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목회의 길로 인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열어주시고 모든 것 다 탄탄대로 해주실 줄 알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냥 어려운 환경들, 어려운 상황들이 참 많았습니다. 특별히 좀 어려운 게 있다면 경제적인 규모를 줄이는 일은 참 어려웠습니다. 그냥 세상에서 살던 대로 사니까요, 그걸로 경제 규모를 살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자녀 교육을 남들처럼 해줄 수 없다는 것에 참 미안했습니다. 학원 하나 이렇게
보내주기 어려울 때 참 미안했습니다. 작년에 고등학생인 큰딸이 학교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탈출구로 무용을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1년 정도 이렇게 무용을 전공했습니다. 1년 정도 해보니까요, 이게 예체능이라는 게 참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겨울에 우리 이제 큰 아이를 불렀어요. 우리 아내와 제가 재정적으로 좀 돕기 어렵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크게 상심해서 우는 큰 딸에게 참 미안했습니다. 아빠로서 이렇게 되게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나눈 게 있었는데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분명히 도우실 것이다. 그리고 엄마 아빠의 길이 너가 보기에 답답해 보이지만 가치 있는 일이다. 그렇게 우리 아이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큰딸은 지금은 이해하기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본인이 결핍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저와 제 아내가 결론 내린 것은 분명히 우리 큰딸을 하나님께서 이해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인도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어떤 것보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요,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을 만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어떤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고 눈에 보이는 기적과 이적을 기대하고 따라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내 삶을 그저 풍성하게 해주시고 내 기도 들으시고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 정도로 예수님을 치부해버리진 않으셨습니까? 그런 것 있다면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질문하십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너희 믿음은 참 믿음이냐? 거짓 믿음이냐? 우리가요,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과 정말 친밀한 동행을 구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정말 참 믿음의 길로 달려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